어, 한두 차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주제를 하나 뽑아 보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큰 주제. 어떤 분들은 구원, 또 어떤 분들은 영생, 그리고 사랑, 헌신, 이런 그 주제를 꼽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런 영역입니다. 어떤 특별한 땅이나 어떤 건물 이런 눈에 보이는 영역, 담장을 쳐놓고 그 안에 있는 이렇게 공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타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 결과 세상의 모든 그 만물들이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파괴하고 또 멸망시키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이거를 약육강식의 원리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원리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혜택을 남용하였고 어뷰즈하였고 또 파괴하는 일을 지금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 또 기근, 자연재해, 그런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죠. 이런 전쟁이나 기근, 자연재해, 전염병들은 인류가 역사를 이어오는 그런 동안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준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죠. 끝날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또 변이가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는데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지금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육자님들 몇 분도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되셔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연재해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가뭄도 심하고, 지금 미국에도 너무 가뭄이 심하다고 얘기하고요. 너무 또 이상하게 덥고 또 춥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그런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결과물들, 또 부산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세상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It's already, 이미 임했지만 but not yet,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적인 그런 사역을 수행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어찌 보면 다른 사역처럼 보이고, 또 타겟팅 피플이 다르고 다른 영역에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역들을 모두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역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사역들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들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키우시고 가르치는 일에 매우 집중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일에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의 시간에 대부분을 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요, 그만큼 그 사역이 중요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 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 삼는 사역, 제자를 훈련시키는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사역, 이것이 제자 사역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하는, 대학생들을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사역을 섬겨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사역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세상을 따라가기 쉬운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젊은이들이죠. 이런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일,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요즘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고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남짓 사역을 하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저하고 같이 CCC에서 대학생 사역을 저보다 한 5년 정도 더 했습니다. 한 25년 정도 저희 아내는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로 와서 이 티네이저들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한 3-4배는 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역이 이 고등학생들 사역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요즘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사역이고 또 변화무쌍한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티네이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끔 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사역이다. 저도 요즘 아내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삼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이유는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망가뜨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 번에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굳이 말 안 듣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인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계시고, 그 제자를 키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파송시키시고 또 그 교역자들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과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방법은 바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제자의 삶을 대충 대강대강 살 수 없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떤 특정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큰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면 좀 특별한 그런 어떤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별한 요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었죠.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Come, follow me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왜 내가 너희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왜 제자를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두 형제를 먼저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렇죠? 그 그물을 던져두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0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아마 곧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따랐다라는 단어이죠. 이 곧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at once, 또 immediately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자신들의 생업의 도구인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그렇죠.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 그만큼 예수님의 콜링이 강렬하게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였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저함 없이 따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요한과,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배와 아버지인 세베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형제 두 명씩을 부르시고 4명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영적 교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현장이 어디였었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가정에서 또 그들이 쉬고 있는 그 쉼의 장소에서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인
갈릴리 바다의 한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콜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밭의 보화,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는 그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그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것과 매우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일터, 삶의 현장인 밭에서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그 밭에 묻혀져 있는, 숨겨두어져 있던 보화, 즉 천국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의 현장, 일터, 또 삶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곳이 어디다? 그렇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농부가 밭에서 찾은 보화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보화를 샀다고요? 아니죠. 그 밭 전체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밭을 전체.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요, 그 일터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밭을 통째로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그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일터 사역, 또 삶터 사역에서 가리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일터, 그리고 삶의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이 일터는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정주부들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이 교회가 바로 우리의 일터와 또 삶의 현장이 될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근데 이 일터를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또 성공을 위한 부를 축적하는 장소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제자의 삶은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이 선교적인 교회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현장인 일터와 가정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터와 삶터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보다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이 공동체, 특별히 순이 바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터 사역에서는요, 이 공동체 순이 선교적인 공동체, 선교적인 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일터와 가정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두 가지 경우 케이스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주 주일에 파송되는 루이빌 난민 선교팀입니다. 이 팀은요, 한 순에 속한 두 가정과 또 다른 순에 속한 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부모님들과 아이들, 그렇죠? 이 가족이 전체에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가는 선교입니다.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그런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한 한인교회가 해마다 그런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인터내셔널, 그렇죠, 바이블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 캠프를 돕는 사역입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또 순 전체가 함께 가서 한 일주일간, 열흘간 그 사역을 돕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라고 챌린지한 적도 없습니다. 그 사역을 소개시켜 준 적도 없습니다. 그 순의 순장님과 순원들이 우리 순이 정말 선교적인 공동체, 선교적인 순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신 그 사역의 opportunity를, 그렇죠, 살려서 드디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파송식을 갖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루이빌로 가게 됩니다. 참 저는 이런 그 공동체, 이런 순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1 양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녀 1:1 양육입니다. G2G 사역이라고 얘기했는데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렇죠, 부모님들이 1:1 양육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동반자로 삼아서 1:1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13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랭귀지 베리어와 컬처럴 베리어가 있는 아이들에게 1:1 양육을, 동반자 가정을 13주간 인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걸 하겠다고 도전을 했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 기수가 시작이 됐는데 21가정이 신청을 해서 18가정이 그 1:1 양육을 마쳤어요. 그리고 올해는 11가정이 신청을 해서 지금 1:1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들이 성경 교사로, 그러면 1:1 양육자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 또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선교를 하는 일, 참 놀랍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생계의 수단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큰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서 예수를 따르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그 생계의 수단을 상징하고 있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가족을 대표하는 아버님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와 그물 그리고 그 아버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돌아갔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그 생업을 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고기를 낳는 그런 삶을 살았죠. 결국은 그들이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버님을 잠시 그 자리에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더불어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일터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가치와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일터에서의 성공을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열심히 많이 일해서 조금 더 나은 자리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와 목적입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가장 좋은 대학에 보내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최고의 목표와 최선의 그런 삶의 가치입니까? 만약 그런 모습으로, 그런 우선순위와 목적으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일터와 가정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제자의 삶은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은요,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 그렇죠, 맨데토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만 살아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 교회에 나와 있는 2-3시간의 시간 동안만 제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인 일터와 가정에서 한결같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인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